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의 특별한 책, 바로 레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는 언뜻 보기에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랍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레위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듯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훈련, 지침서이자 실천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단지 고대의 법전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탐색하는 중요한 열쇠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노예 생활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바로 그 출애굽 직후의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백 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역사적인 언약을 맺게 되죠. 레위기는 바로 그 시내 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을 떠나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전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배우는 매우 중요하고 집중적인 전환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의 막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절실했던 것이죠. 이 시기의 핵심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고 레위기는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상세한 매뉴얼인 셈이죠. 성막은 단순히 텐트 구조물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모형으로 한 것이었으며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레위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레위기의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그 권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중요한 법률이나 규정이 최고 권위자의 지시로 반포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이전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이후 시대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는 레위기가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형태를 반영하는 순수한 형태로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며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종교적 지침을 넘어 생존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지침서이자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중요성을 가질까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 구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백성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도덕적 깨끗함을 넘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다양한 죄와 부정함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듯이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인 정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사 규례가 등장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의식, 법, 도덕적 행위에 대한 방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 의식은 죄를 용서받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그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죄를 위해 드려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히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우는 의식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제사에는 백성들의 죄와 회개,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죠. 성소에서의 예식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깨달았고 죄와 부정을 피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변 이방 문화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관습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서이자 생활 지침서였던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단순히 외부적인 차이를 넘어 내면적인 도덕적, 윤리적 순결함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주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먼저 제사의 종류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주요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각각 독특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번제 레위기 1장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벽한 헌신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제물이 남김없이 불살라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삶과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희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소제 레위기 2장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번제와 달리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 그리고 삶의 소산물을 드리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주로 밀가루, 기름, 유향 등을 사용하여 드렸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곡식은 땅에서 자라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이죠. 셋째, 화목제 레위기 3장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나 속죄제와는 달리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가족,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제사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넷째, 속죄제 레위기 4-5장 초받는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기능도 합니다. 개인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특히 제사장이 부지중에 지은 죄나 온 회중이 범한 죄와 같이 심각한 죄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제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속죄제의 피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까지 오염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속건제 레위기 5장 후반 6장 초반은 주로 배상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타인에게 입힌 손해나 거룩한 것을 범한 죄에 대해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불성실하게 행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 잘못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과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이 외에도 레위기에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 레위기 11-15장과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 그리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들이죠. 예를 들어 특정 음식물의 섭취 금지, 출산, 나병, 유출병 등 신체적 상태에 따른 부정함, 그리고 시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한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는 죄와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양립할 수 없음을 상징했습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레위기 16장은 매우 중요한 대속죄 이름 키푸르 규례를 다룹니다.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불리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음을 예표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레위기 17-26장은 소위 성결법전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윤리적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에 대한 규정, 성적인 순결에 대한 규정, 이웃 사랑에 대한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